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세상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시고 두려움 말라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함께 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아멘하며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도르트문트 제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뜬금없이 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모르시나요? 아빠가 부를 때는 꿀돼지, 엄마가 부를 때는 두꺼비. 바뀌었네요.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님.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제가 이 노래 왜 부르는지 모르시겠죠? 혹시 이 노래 우리 요한 형제는 전혀 모르나요? 알아요? 다행이다. 전 또 저만 나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마 어렸을 때 동요로 많이들 들어보신 노래일 거예요. 근데 이 노래의 2절 가사를 혹시 아시나요? 2절 가사를 보면 엄마가 왜 아이를 보고 동생을 보고 꿀돼지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아빠가 두꺼비라고 했는지, 누나는 왜 왕자님이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꿀돼지, 잘 먹고 건강하라고 꿀돼지고, 착하고 복스럽게 두꺼비, 착하고 복스러우라고, 용감하고 슬기롭게 왕자님. 네, 이렇게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물론 부르긴 하지만 이 노래처럼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을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동요처럼 어떤 바람이나 어떤 소망을 담아서 부르기 위해서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은 별명이 있으신가요? 다들 별명이 예전에 있으셨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몇 개 있었는데, 대부분 어릴 때 별명은 이름을 많이 가지고 놀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뭐죠? 남봉훈. 그래서 남봉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백남봉이라고 옛날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 막 제 친구들이
저를 백남봉이라고 놀리면서 성대모사 해보라고 막 이러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제가 반장이었고 사실 어릴 때 조금 공부를 잘했던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다 이러면서 남봉은 넘버원 이래서 저한테는 되게 기분 좋은 넘버원이라는 그런 별명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고 또 별명을 이야기하나 하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별명과도 같은 호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던 별명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명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몇 가지 있으신가요? 물론 그 중에는 다소 조롱과 비난이 담긴 그런 명칭들도 있었는데, 마태복음 11장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그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개역개정에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독주를 즐기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 그저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덮으셨으면 한번 펼쳐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보에다 찬양 가사를 적느라고 성경 구절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직접 펴셔서 마태복음 2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사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과 2장은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펼쳐지기 전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명확히 밝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낳고. 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며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2장은 이 예수님께서 다름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구약 시대에서부터 듣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2장 6절, 우리 성경책 읽는 분들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장 6절에 인용된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부분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 중반부에 성경책 한번 보세요. 15절에 중반부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라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헤롯의 2살 이하의 영아를 살해하라는, 그래서 그 잔혹한 명령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즉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한 절 더 보시면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17절, 바로 위에 17절에 나오는 대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성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구체적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는 오늘의 본문인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도 역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을 혼자서 자세하게 읽으셨거나 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잘 아실 텐데, 앞서 본 본문들은 저희가 같이 읽어본 것처럼 예언의 성취들은 그 근거되는 구절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온 23절의 말씀은 구약의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예언의 성취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고 조금도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골머리를 앓았고 또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 저 책을 찾아서 읽고 또 주석책도 한 5권 이상을 읽으면서 찾아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체로 크게는 세 가지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명입니다. 첫째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가지, 나무의 가지 또는 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지라는 단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곧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뿌리에서 한 가지로 나올 것이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 싹, 가지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네체르와 나사렛의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사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3개가 있어요, 보통 단어를 구성할 때. 그래서 그 모음, 자음이 비슷하면 읽는 발음이 이제 비슷해져서 그걸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기도 하고 비슷한 유사한 단어를 찾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에 익숙했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단어 나시린이라는 것에서 찾는 견해가 있습니다. 나시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죠? 정답 맞습니다. 힘이 센 요한이가 맞췄네요. 우리 집사님도 맞추셨고 네.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주의할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 히브리어로는 넷지르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나시린, 넷지르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며 바로 구별을 뜻하는 말 납지르와 같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다른 학자들은 마태가 23절에서 사용한 예언자라는 말이 앞에서 나온 말들과 달리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예언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점에 착안해서 마태가 메시아에 관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예언이 아니라 다양한 다수의 예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나사렛이 속해 있던 갈릴리 지역은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으며, 따라서 이방인들의 침략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아예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방의 갈릴리. 아예 이방 취급을 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언어도 역시 방언이 많이 생길 정도로 언어도 많이 섞였고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지키고 정말 믿음을 지켜왔다고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들을 이방인처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수도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또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시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하찮게 여겨졌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어떤 사람을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경멸과 조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본문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들은 나다니엘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절대 믿지 않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배경을 지녔기 때문에 멸시를 받은 사실은 메시아, 당시의 예언자들이 그렸던 메시아상, 겸손과 비천함을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조롱받는 그런 메시아상과 일치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상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크게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설명, 세 번째 설명이 참 깊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지역 출신이고 자라난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되신 것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구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곳으로 가시게 되셨고, 또 그 칭호에는 조롱과 멸시의 표현이 굉장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왕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좋은 환경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작고 천대받던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한 지역에서도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거절당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몸소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이 많았던, 천대받던 땅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며,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다시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숨어있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결코 좋은 별명이 아니었던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겸손하신 주님을, 그리고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또 경건한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물만 마시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진작부터 안수를 받기 전에 다시 한번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한국 가기 전에도 시간을 내지 못했고, 한국에 가서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보냈던 나머지 조용히 기도하고 안수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지내다가
안수를 받고 또 급하게 정신없이 독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와서 그런지 또 많이 연로하신 모습을 봐서 그런지 부모님의 얼굴이 더 그립고 보고 싶고, 그리고 한국의 편리한 생활이 또 그립고, 또 한국에 지내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럽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참 마음도 안 잡히고 좀 멍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는데 첫날부터 방해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제 마음을 충동질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고, 특별히 저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도 은혜가 넘치기보다는 짜증이 많이 났고, 그리고 화도 많이 내고, 제 아내가 아마 감당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못 먹고 있어서 힘없는 사람이 짜증내니까 다 받아줘서 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데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내고, 오히려 배만 고프고 어지럽기만 하고, 제가 여태까지 사실 금식을 적게 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3주까지도 해봤고 열흘, 7일, 사실 5일 금식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평소보다 기간이 짧았음에도 무지무지 더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금식이 아니라 굶식, 굶고 있는, 그냥 생으로 굶는 굶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자 하고 성경을 읽는데 오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것은 결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표현이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굳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몸소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수치를 당하시고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멋진 선택이셨습니다. 사실 목사가 되면서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야망과 야심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또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저와 제 마음을 많이 감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저도 모르게 무시하고 구분짓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제 속에 많이 남아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건드리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 금식을 통해서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이 낮아지고 섬기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채 높임을 받으려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움이 많고 적은 것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국적이나 출신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조롱거리이며 죄인의 형틀일 뿐이고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종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사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위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던 것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천대시하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가서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수받던 날 아침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들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안수받던 날 제가 안수받으러 가는 교회가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 거리였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가면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가는 곳이라 굉장히 막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인근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마스크팩 공장을 하고 있는 저희 매형 차를 타고 가서 근처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교회까지 이동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매형 차를 타고 그러고 정신없이 갔는데, 막상 차에서 내려서 이제 돌아서다 보니까 뭐가 되게 허전해요. 마스크를 깜빡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마스크가 없으면 전철도 못하고 좀 마스크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매형 이제 돌아서 출발하는 차를 잡아서 형님 멈추세요 하고서 막 차를 잡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급한 나머지 차 문을 여는데 열고서 고개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고개를 들이밀다가 차 문에 코를 여기를 딱 찧었어요. 그래서 코가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피도 나고 좀 찢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마스크를 하고 얼얼한 코를 안고서 붙들고 이제 통증을 참아가면서 안수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스크를 보는데 마스크에 붉은 피가 흥건하게 있었고, 코는 독일 와서까지도 살짝 만지면 얼얼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멀쩡하죠. 오똑하고. 네.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안수 당일에 하필이면 다른 데가 아니라 제 코를 다치게 하셨을까, 코를 건드셨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콧대를 꺾어 놓으셨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금식을 통해서 연이어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정말 낮아지는 자리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다시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1년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시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품고 사랑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어리석은 당시의 유대인처럼 되지 마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마음 주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주보사에 넣어드렸는데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 주님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마음, 정말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정말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얻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을 굳이 나사렛 사람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낮고 천한 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높아지려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깨어지지 않은 마음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 정말로 성결한 마음,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아버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며 또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아버지 소외되고 낮은 곳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로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남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처럼 당당하게 들고 이 세상 가운데 걸어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또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내가 더 높다고 하며 교만하면서 얼른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또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